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제부터 한 20주 정도요, 한 제목으로 할 겁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을 갖지 못했던, 깊이 갖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혹시 안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회 가, 우리 교회 밥도 맛있어. 교회 믿어, 교회 믿어. 예수 믿어가 아니라 교회 믿어, 교회 믿어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인지를 몰라서, 알지를 못해서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앙도 일단은요,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고, 다른 말로 시험 들면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교우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 영적인 생활의 모든 행사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그 나사 하나만 딱 풀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나사가 딱 풀려버리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려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걸, 그 모습을 봅니다. 그로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대로 막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거룩함이나 의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었기 때문 아닌가요? 믿음이었기 때문 아닌가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데,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뭐가 간데 신문지반도 못합니다. 매일과 같이 일간 신문지보다 못하는 것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고 의지해, 그리고 순종해, 웃기는 일이죠. 욕심은 세상 살아가는데 방법입니다. 아까 오다 같이 예배 마치고 가다 보니까 요 신호등까지 줄을 섰어요. 한 40m, 50m가 섰다고요. 그 분양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해서 받아서 팔면, 받아서 조금 가져다 팔면 얼마가 늘어? 라고는 욕심 때문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집으로, 아내 집으로, 아니면 자식들 이름으로 집으로 새롭게라도 뭘 해서,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은 욕심 때문에 사는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왜 욕심을 버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욕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오전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거든요. 돕는 자가 없으니까 나 스스로 살려니까 욕심이 필요해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돕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영혼을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유무에 따라 처세 방법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육신과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느냐, 영혼과 내세 복락을 쫓느냐에 따라 완전히 길이 갈라집니다.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을 때 시간만 되면 놀아. 걸리지만 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은 자기 영혼을 학대하다 못해 저주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희생합니다.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정욕의 일들을 포기합니다. 영을 부정하는 자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을 인정한다면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물질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지금 문화 생활하고 있는 거, 옷 자체도 문화입니다. 전화기 자체도 문화입니다.
모든 여러분은 문화를 빼면 여러분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시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오간을 초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내가 오간을 감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던 영적 존재를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영은 비물질 무형성 무미무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영이 열려서 그걸 맨 처음에 봤을 때, 귀로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놀랄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영적 생활하고 네.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때 영적 생활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어서 영적 생활합니다. 귀신 돼서. 안전벨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거나,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는 것을 본다면, 귀신이 소리지르고 나가는 것을 본다면, 영적인 것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수업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원래 영혼이란 오간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내 오간, 내 감각으로 내 영혼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뢰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액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뭐 하면 쉬운 말로 액땜한다는 소리를 아주 길거리 가면서도 들어요. 전화하면서도 들어요. 야, 너 그거 있잖아, 액땜했다고 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니 철학이니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발생하게 만들고 그거에 치우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선천적인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자는 후천적인 운명으로 생각하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의미로 숙명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숙명론자라고 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데 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더 아주 그냥 심각한 말을 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완전 숙명론자처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석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이 땅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심판받고 멸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악은 알고도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물론 중국죄는 아닙니다. 중국죄는 아닙니다. 가짜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어떤 그 얘기를 했죠. 두 부부가 너무 가짜를 잘 만들어서 했던데 공안이 와서 다 들어가니까, 중국 공안 무섭거든요. 탈탈탈 털어요. 빈 몸만 남겨놓고 딱 내보내요. 인돈도 싹 털어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두 부부가 살 기망이 없다고 약 가서 쥐약을 사서 벌떡 마셨는데 안 죽더래 보니까 그것도 가짜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죽기로, 죄로 말미암아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이나 고기가 잡혀 먹기로 작정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도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을 기독교의 용어로 말하면 예정이라고 하고 혹은 작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죽기로 예정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운명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인 숙명이니 후천적인 운명이니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낱말들이고 무관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다라고 그것을 규명하라고 할 때 두 종류로 바뀝니다. 하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하는 사람은 종교나 미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국거리 구술해야 되고 뭐 무당 용한 점쟁이가 가서 뭐 부적이를 써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가시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다, 이거는 가시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해결해야 돼, 그런 과학적으로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요,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겉 사람이 옷과 같이 입혀진 가짜 사람이라고 하는, 내 진짜 사람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하나를 봤는데 코브라가 그 껍데기 벗는 걸 봤어요. 아, 징그럽더라고요. 뭐 내용.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껍질과 같은 게 우리 육체거든요.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 영혼, 내 육체. 다시 한번, 나 영혼, 내 육체. 예, 나가 영혼이고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육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죽은 자들 보면 그 육체는 멀쩡합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사니까 이제 집일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반을 열어놓죠. 이게 반을 관에다 눕혀놓고 반을 열어놓습니다. 화장도 얼마나 살아있는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서, 맨 마지막으로 보면서 관뚜껑을 덮고 영국차. 그 영국차가 뭐냐면 그 캐딜락으로 된 그 차에다 딱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얼마나 튼튼하게 하냐면 한 10cm 되는 두께로 만드는 초벌 그 대리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쇠로 깎아서 보통 콘크리트를 밑에다가 이렇게 판을 하나를 넣고 그 안에다가 관을 넣고 그 위에다가 한 10cm 이상 되는 뚜껑을 덮어서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보편적입니다. 육체가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영혼의 유무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요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의 유무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영혼이 육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한 살고,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소녀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곡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는 잠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 하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녀 일어나라 하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 장례가 나면요, 사자밥은 닭도 안 먹고 개도 안 먹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저희 가서 합니다만, 병원 가서 하고 아니면 장례식 그 하는 데서 합니다만, 예전에는 집에서 할 때 사자밥이라고 해서 문 밖에다, 대문 바로 옆에다가 사자밥들 이렇게 놓습니다. 시골에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닭에게 모이를 줍니다. 근데 장례식 때는 모이를 안 줍니다. 개에게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밥을 줍니다. 근데 장례식 때는 안 줍니다. 근데요, 문 밖에 있는 그 사자밥은요, 닭도 안 집어먹고요, 개도 안 먹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장례 다 끝나고 나면 그 상주가 갖다 버립니다. 개나 닭이 활용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이 얼마나 무식하고 개보다 닭보다 못한, 그것도 못 본다는 거지.
영혼을 부인하는 자느냐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 영혼, 자기를 부정한 자인데, 나를 부정한 자인데, 육체만 인정하고 껍데기만 인정한 그런 사람인데,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부정하고 자기 영혼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미신일지라도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알거든. 몰라서 그렇게 속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육체가 건장하고 행복한 자는 여러분들 영혼을 알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은요 영혼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행복하거든. 육체가 쾌락이 엄청나거든. 우리 선교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NBA 농구 선수들 이 파티 한 번 하면요 한 번에 억 단위 이상을 씁니다. 한 번 그냥 집에 사람들 초청해서 밥 먹고 깔깔거리고 웃고 마시고 딱 하는 그 비용이 억 단위가 넘습니다. 한 번 하는데. 시즌 동안에는 그들이 파티를 못하니까 뭐 하냐면 시즌이 없을 때 훈련할 때 있어요. 그때는 거의 매일 한답니다. 거의 매일. 그러니까 매일 1억씩 쓰는 거예요. 파티 때. 그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요. 아니 이 땅이 천국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행복한데. 마치 부자가 연락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일과 같이 파티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결혼식 3개월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뒤풀이를 3개월 동안 합니다. 짧으면 한 달 동안 합니다. 매일과 같이 그 결혼식 밥이 비란이라는 밥이 있어요. 진짜 쌀이요. 우리 쌀이기보다 조금 더 큰 쌀인데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걸 쇼팅 넣고 밥을 해줘요. 기름 넣고 밥 해주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 맛들이면요. 그것이 그리워서 그걸 찾을 정도예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한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거지들은 결혼식 하면 이제 줄 서 있어.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해서.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니까. 근데요, 자기 영혼을 인정하는 순간에 육체를 부정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부정합니다. 육체의 향락을 부정합니다. 육체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 앞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쪽으로 향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써야 할 물질들, 그 시간들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투자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려고 합니다. 육체가 건장하고 행복하고 물질이 많아서 자기 영혼에 대하여 무식한 것보다 조금 가난할지라도 신발 한 짝에 뭐 700불짜리, 신발 하나에 몇천 불짜리, 몇백만 원짜리 신발을 안 신을지라도 신발 신으면 되고, 그걸 전부 다 주를 위해 자기 영혼을 때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기에서요 육체가 연약해졌어요. 어떤 계기에서 육체의 그 모든 향락과 심이 누리고 싶었는데 연약해지면 영적인 존재가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선생이 자기 죽기 전에 영안이 딱 열려버렸어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지옥으로 보낸 거에 대하여 참여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비디오가 다 있어요. 남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간의 기능 왕성할 때는요, 촉감, 감각, 미각, 후각,
그것만 의지하게 되지만, 그것이 세미해지면, 그것이 육체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영감의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글로벌 리더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처소에서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주의 일 찾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영 열어주세요. 이 기도하십니다. 내 영을 열어주세요. 내 영을 열어주셔서 주 말씀 앞에 부정하고 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달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